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남왕국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현실의 삶에 대해서 집중되어져 있고 현실이 전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에 청소년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노인층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크고 또 이제는 은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생에 내 마음껏 살아가고 싶다.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로 누리고 싶다라고 해서 노인들의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없는 삶. 어찌 보면 노인들에게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브레이크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은 언제 주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은 문제와 골칫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야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철학자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무덤에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는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그 무덤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언제 우리가 이루어지고 누릴 수가 있습니까? 육체가 죽어서 마음을 떠나게 되어지든지 안 그러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을 떠나보내게 되어질 때에 그때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을 흡입하며 그것을 마치 거머리처럼 다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토록 땅의 것을 추구했던 삶의 결말을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합니까? 이 땅 삶 가운데서 안식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요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법니다. 뭔가 세상의 것들을 마음속에 준비하고 창고에 짓고 집을 넓혀가고 땅을 넓혀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예비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20절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어지며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지릅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암 말기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왔습니까? 여러분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인생을 살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파고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벌어놓았고 준비한 것을 통해서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풍랑이 치고 암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비한 것,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삶이어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을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안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멘. 오늘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 악인의 삶, 악인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20절에는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루어지게 되어진 이유를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1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창조하신 이 땅이 어떤 설계도로 만들어졌는가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그 설계도를 바라보게 되었으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땅이 어디에 지어져 있습니까? 땅이 지어져 있는 그 설계도는 그 땅은 어디에 지어져 있을까요?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구조가 어떤 구조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였느냐면 혼돈과 공허와 또한 흑암이 깊은 그 위에다가 무엇을 지은 거예요? 땅을 만드시고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땅은 어디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흑암 깊은 곳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삼라만상이 그 깊은 흑암 속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땅 위에 허 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나 우주까지도 그 깊은 바다 위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나무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속에 흑암과 기쁨과 혼돈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구가 가운데 지구의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그다란 안반처럼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핵심에는 액체처럼 용암이 움직이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의 깊음 위에 이 땅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무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의 뜻이 그 나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흑암의 깊은 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혼돈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절과 계절과 또 시간에 따라서 그 자기 역할들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자기 판단을 부정할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는 그 깊은 절망과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담은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인격적인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 만상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들에 핀 백합화는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니까 그 아름다운 백합화가 자기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 모양으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내가 땅이 지어져 있는 이 위에 내가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57장 2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절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우리 2절,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에 땅의 설계도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흑암과 혼돈과 깊음 위에 땅이 지어져 있지만 그 위에 무엇이 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흑암 속으로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바람을 지칭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이것을 루아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바람 같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들을 드러내고 그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지 않을 그런 존재로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식을 모르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안식이 주어지고,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그릇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주어질 때에 삶에도 무엇이 주어집니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안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평안이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면 내 마음이 평안할 줄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평강이 주어져야만 내 삶 가운데서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평강이 흘러넘쳐야 내 자식의 문제 가운데서도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흘러넘쳐야 내 직장 가운데서도 평강이 흘러넘쳐지는 것이지, 직장이 평강이 이루어져야 내 마음이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짓 사단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세상을 담게 되어집니다. 가족을 담고 사업을 담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비록 영롱한 이슬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마음에 담게 되어지면 그때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나옵니까? 눈물이 흘러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마음에 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를 마음에 담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 좀 더 좋은 학원에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좋은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아이가 엄마 이 신발 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신발을 사주고 싶지만 현실은 뭐예요? 그 신발을 사줄 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를 마음에 담게 되어지면 마음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자꾸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저 아이를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저 아이를 사업을 밀어줬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을 텐데, 자녀를 가슴 속에 품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배우자도 마음에 넣게 되어지면 자꾸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끼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어지고 아픔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자녀를 담고 아내와 남편을 담고 사업을 담게 되어지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입니까? 그것을 담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붕 뜨고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넣으면 넣을수록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에 당길수록 무거워지고 가라앉고 그 기쁨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땅의 설계들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졌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되어지시며 무질서 위에 그 깊음 위에 땅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바람의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면 그 혼돈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니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현실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들였지만 그 마음속에 기쁨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과 미신에 의지하여서 그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특히 므낫세 왕 때에 우상 숭배가 엄청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기본이었고 성전들에서 이를 성신의 제단을 만들게 되어지며 성전 안에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 인신 공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진 것은 단순한 종교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않게 되어지면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성신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않고 바람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몰렉에게 자녀를 인신 공략하는 그 일도 수습지 않게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구조는 우리가 바람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쁨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수영을 하다가 사람이 익사 직전에 빠지게 되어지면 지푸라기도 어떻게 해요? 잡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땅의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 외에 내 속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쁨 속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인신 공약을 드리더라도 자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으더라도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그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담는 것은 대부분 아름다운 것들 뿐입니다. 10년 뒤에 이루어질 비전을 우리는 담습니다. 또 자녀의 성공한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배우자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는 이유는 내가 보았을 때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담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자꾸만 어떻게 해요? 가라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몸이 아프다, 또 여러가지 힘들다, 쉽게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남편과 함께 오래 사는 그 꿈이었는데 그것에 자꾸 크랙이 가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 무거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담지 않으므로 자유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소유, 이 땅의 것들을 담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담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담게 되어지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되어지면 땅의 설계도처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기쁨과 혼돈과 무질서로 빠져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붕 뜨게 되어지고 그 붕 뜬 상태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사업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몰랐어요. 이 땅의 구조가 어떻게 성되어졌는지. 이 땅은 혼돈과 무질서와 기쁨 위에 땅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람의 신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을 붙들더라도 그 기쁨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함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내 속에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267장입니다. 성령 하나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빠져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하며 아버지 공허하고 혼돈되어지고 무질서한 이 땅 구조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며 아버지 상관을 심령마다 성령의 보호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성령 나라 임하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었을 때에 천지의 땅의 그 구조는 뭡니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 그 깊음 위에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잃어서 내가 불행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람의 신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게 되어지면 흑암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 창고를 누리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안식하자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한들 그 영혼에 평강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는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다.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 그 깊음이 한계를 깨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잡아 끄는 그 구조를 오늘 이사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저런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자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그때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에서 내가 그렇게 우왕좌왕거리고 어쩔 줄 몰랐던 내 마음에 평안이 싹 그런 거예요.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업 때문에 내가 이리저리 설쳐 다닐 때 십자가에 죽은 나를 묵상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업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붕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는 것은 바람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붕 뜨게 되어지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바람의 신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고속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식이나 배우자나 돈이나 건강에 담겨있는 마음에 대해서 죽었을 뿐인데 내 마음이 떠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약속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뜰 때에 바다 위를 걸어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삶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지 않은 세상 일들에 대해서 바람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 일들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뭡니까?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혼돈이 사라지게 되어지며 공허 대신에 열매를 맺히며 흑암 대신에 광명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바람이 신으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에 간섭하시며 그 상 가운데 열매와 광명과 질서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또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에 담긴 세상의 것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세상의 것들을 부흥시키고 번영시키고 강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다닙니다. 저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내 자식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내 자식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과 비교해보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대상만 바뀌었다 뿐이에요. 우리는 내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부처 대신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절에 가는 대신에 어디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년이 되어지면 버스 안에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어느 점집에 가니까 좋은 점을 친다 하더라. 어느 곳에 가서 관상을 보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더 확장하고 더 강화하고 더 많은 부자가 되어지고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담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게 되어지며,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이 직장과 사업을 치료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하나님을 가슴에 담았던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의 7년 이 풍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7년의 흉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마음을 담았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에서 세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담게 되어지면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세상을 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세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갔던 것,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땅의 구조는 성령을 담지 않고서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